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민족들에게 없는 독특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 스스로는 조상들 때에서부터 믿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실상 돌이켜보면 그들의 삶은 거룩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라는 자부심만 가득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진 후에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이런 마음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우리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곳에 있는 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생각과 믿음들을 산산이 깨뜨려 버리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물론이고요,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점점 멸망해 가는 겁니다. 아수르의 침략에서부터는 히스기야 왕 때 지켜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진 것이죠. 그런데 뒤이은 바벨론의 공격을 이제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4번에 이은 4차 침공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곧 멸망하기 직전인 것이죠. 이런 유다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부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훈련시키고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역사하도록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멱살을 잡아 끄는 신앙 형태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를 지키셔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어주셔야만 하는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십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편협한 그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고위 간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장로들도 잡혀갔고요, 여러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해진 편지에는 그와 반대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바벨론 땅에 정착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분리하여서 구별하여서 부르셨고 가나안 땅을 삶의 영역으로 주셨고 이곳에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낯선 이방 나라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능력을 쓰셔서 구원해 주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착해서 바벨론에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곧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길어봐야 2, 3년 후면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바벨론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70년을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때는 70년이니까 섣불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 바벨론 땅에 정착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하냐면요, 7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심지어 그 이방 나라인 무지막지한 바벨론 그 나라의 성읍의 평안함을 구하며 기도하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써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출애굽할 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오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잠깐만 틈이 생기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또 조금 평안해지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도무지 이 방법으로는 이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긴 고난을 허락하셔서라도 포로 생활 중에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교해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좋은 환경, 좋은 것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에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것이 100%다 응답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과 때로는 다르게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빨리 이들은 돌아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70년 이 긴 세월을 이곳에 정착하며 이곳에서 이 땅의 평안을 구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환경을 탓하며 우리의 삶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삶의 환경을 좀 바꿔주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왜 우리 가정의 형편을 좀 바꿔주시지 않느냐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그곳에 정착하고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내 삶의 환경을 무조건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볼 때는 이 삶의 자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이없는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늘 예루살렘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 바벨론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땅 바벨론 가운데서 기도하며 그 땅의 평안을 구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직장을 빨리 그만두고 더 좋은 곳으로 가야지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견디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이 가정을 탈출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이고 바벨론과 같은 그 이방 낯선 나라와 같은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평안한 삶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을 철저히 뛰어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삶을, 이 삶의 현장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와 있는데 대체 뭐가 평안이라는 겁니까? 빨리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평안인데 70년의 긴 세월을 버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이 삶의 자리, 이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평안과 복은 우리의 삶의 환경, 그 자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삶의 환경과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참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을 때,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요, 무병장수하는 건강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점점 세상의 문명에 젖어들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에 처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그 이해되어지지 않는 삶의 자리를 견디고 이기며 살아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함께 아파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눈을 들어보아도 하나님은 도무지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편안한 삶을 주시면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나고 경험했을 때는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을 가장 깊게 경험합니다.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이 시대, 다니엘이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다니엘 말씀이 뒤에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와 다니엘이 별개의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시대입니다. 동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편지한 이 시대에 다니엘도 이미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자굴을 경험하고 그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풀무불도 지나가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사자굴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었구나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찾지 않습니다. 삶이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어려움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오래도록 해결해 주시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다른 복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또다시 거짓 선지자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제 본 28장 말씀에도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악하고 어려워지면요, 늘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이 선지자들의 말이 먹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거든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 100이면 100 다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듣기 싫은 말을 합니다. 빨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말이 먹히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은 들리지도 않고 예레미야가 잡혀서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자꾸 들린다면 정말 이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책망의 말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솔직한 심정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고통인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곰곰이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금식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말씀들 잘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바른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섣불리 어떤 정치적 편향성과 이념을 담아서 전하는 것,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세상에 많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하다 보면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차 대전 당시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 교회에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히틀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1차 대전을 패배하면서 독일이 프랑스와 다른 연합국에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고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번 돈이 다 프랑스나 다른 그 전쟁을 벌였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도 그들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자 그때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배상금 물지 않겠다, 다시금 군사력을 키워서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하겠다라는 것을, 나치즘을 설파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교회,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히틀러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제2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며 히틀러를 극찬합니다.
그때 몇몇 목사님들이 저항을 하다가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사님 아닙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히틀러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섣불리 정치적인 어떤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했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히틀러로 인하여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 그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 나를 내 가슴을 쥐어짜며 치게 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 오히려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우리가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껏 내 뜻만 구하며 내 뜻대로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삶의 자리와 환경을 무조건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어제 수요예배 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였지만 다시 한번 환우들과 사랑하는 우리 몸과 마음이 연약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현장마다 찾아가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고치심과 치료하심과 고난을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편협한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내 삶의 자리를 바꾸어 주지 않느냐고, 왜 더 편안함을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현장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안한 순간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만날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짐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고통이 곧 은혜이고 고난이 아버지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변하여서 하나님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와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의 질병의 현장마다 찾아가셔서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치유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그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광명이 비추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곳에서 이 삶이 평안하기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광양 땅과 전남 땅과 이 대한민국 온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병속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질병에서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질병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고치심과 회복케 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이 회복되어 다시금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